50장이 됩니다. 굉장히 긴 성경인데요. 그 50장 가운데 무려 12장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도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대해서는 창세기 26장 이 한 장만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한 장만 기록을 해놓았을까? 이삭의 삶은 대단히 단순하고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았어요. 이삭에게 있어서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하면 그는 매우 순수한 사람이다. 그는 매우 깨끗한 사람이다. 그는 매우 단순한 사람이다. 그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다. 그가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때쯤 돼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제단에 자기를 올려놓고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고 있는 그 아버지 앞에서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아버지를 향해서 반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 옳다고 여기고 순종했던 아들이 바로 이게 이삭입니다. 대단합니다. 그가 나이가 40살이 됐을 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결혼할 처자를 찾으려면 본인이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간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간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 아브라함의 종을 보냅니다. 그것도 늙은 종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삭은 한마디도 항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갈랍니다. 아니 아버지가 가서 보고 오든지 왜 종이 가는 겁니까? 누구의 아내를 얻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것은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이 그 종을 저 들판에 나가서 기다려요. 어떻게 보면 멍청한 건지 단순한 건지 정말 순진한 건지 알 길이 없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누구보다도 그 아버지 앞에서 그는 순종하는 아들로 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180세까지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의 나이를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이삭은 족장들 가운데 가장 장수했던 그리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일생을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장수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삭은 가장 오래 살았던 족장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일상은 뭐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겁니다.
이삭은 대단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요함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창세기 26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랄 지방으로 갑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애굽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가나안 지역과 애굽 지역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선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지역. 곡식이 떨어지면 그때 당시는 곡식이 풍부했던 애굽으로 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땅을 떠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경계선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흉년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환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환경을 대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3절 4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되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도 지켜서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흉년이 들건 풍년이 들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그 땅에 거주하면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4절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분명히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 언저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애굽은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이 매우 가까운 곳이에요. 조금만 내려가면 애굽이에요. 그때 당시 블레셋 사람들,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냥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누구든지 다 내려갔어요. 그게 뭐 일상입니다. 이삭은 차마 애굽으로 가지는 못하고 그랄 지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변두리 언저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야, 교회 깊숙이 들으면 안 된다. 교회 깊숙이 들으면 상처받는다,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깊숙이 들으면 자꾸 일을 시키려고 한다.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하라고 그런다.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 다니는 것을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한 발자국도 안 들여놔요. 그냥 담임 목사 설교만 들으러 오는 겁니다. 설교 듣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발은
세상 언저리에다가 척 걸쳐놓고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청년 때 정말 열심히 내고 뭐 엎드리면 눈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겁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목사님이 어느 날 내게 와가지고 야, 너 신학교 가라 이 얘기할까 봐서 겁난 적도 있었어요. 너 선교사로 나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할까 봐서 겁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길이 뭔가 이런 고민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이 그랄리라고 하는 곳이 참 애매한 곳입니다. 애굽을 떠난 것은 아닌데 애굽과 매우 가까운 곳. 오늘 그런 언저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경계선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7절에 그때 아주 매우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그의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아주 매우 아리따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렇게 객지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부인이 매우 아름다워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이 권력 있는 사람들, 절대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남의 아내를 뺏는 것을 뭐 예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아내를 지킨다고 나섰다가 남자는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걸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그는 그랄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삭은 이미 부자입니다.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 부자의 여동생과 결혼하면 좋은 처남도 얻고 아름다운 여인도 얻고 얼마든지 그럴 요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게 됩니다. 18절과 1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가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삭을 갖다가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너는 거짓말을 하였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는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누구 죽는 꼴을 보려고 거짓말을 했느냐? 큰일 날 뻔했다. 그러지 말라.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고, 그리고 이삭은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놈은 좀 죽여야 싸다. 그리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삭의 가족을 손대지 말라고 하고 보호를 해주었던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랄 땅에서 성경에 보면 이삭이 오래 거주했습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입니다. 가축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도 100배나 얻었어요.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농사까지 지은 거예요. 가축수도 늘어나죠. 곡식에 창고에 가득가득 쌓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 그 땅의 왕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왕입니다. 왕이면 모든 걸 가질 수 있고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다른 지방에서 온 나그네입니다. 거기 터줏대감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강하니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저는 이삭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힘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권력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호를 외쳐가지고 세상을 두렵게 하는 단체도 아닙니다. 이삭은 우물을 3번을 팠습니다. 3번을 파는 대로 그날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메꿔버려요. 아마 목숨을 걸고 싸울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에 대하여 매우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싸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전투력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기르면서 그러잖아요. 야, 너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살겠냐? 경쟁에서 이기겠냐? 전투력이 있어야지. 싸울 줄 알아야지. 이기는 사람이 승자야. 그게 불신자들이 가지는 생각이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이삭은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물을 메꿉니다. 결국은 불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으로 오해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화평을 지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도 교회가 잘 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어느 축구 해설하는 분인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중간중간에 참 감사한 일이네요.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이 청취자들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왜 축구 중계하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냐? 당신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래가지고 크게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어서 잘 됐다, 예수 믿어서 감사하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다, 그러면 뭐가 감사하냐고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떠나라, 여기서 나가라, 우물을 파는 대로 다 메꿔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떠나라고 말합니다. 중동 지방에서요,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메꾸는 것은, 이것은요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 싸우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싸움을 거는 겁니다. 이삭에게 2번씩이나 이 그랄 사람들은 우물을 메꾸면서 이삭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단 한마디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냥 17절 18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점점 골짜기로 갑니다. 나중엔 평지에 있다가 점점 안 좋은 땅으로 밀려나다가 나중에는 정말 험지로 가는 거예요. 그 땅에 있기는 있는데 자꾸 코너로 몰리게 됩니다. 골짜기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3번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우물은 무슨 우물이냐?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이었습니다.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인데 메꿔진 우물이에요.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18절에 아브람이 파놓았던 우물을 파니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람이 이 우물을 팔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팠을까요? 자기만 먹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팠을까요? 아니에요. 유대 나라는 우물을 하나 파면 대대손손 물려가면서 먹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팠던 우물이 메꿔져 버린 거예요. 힘들어서 팠는데 우물이 메꿔졌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랍게도 또 물이 솟아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물을 파는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내가 지금 파는 우물을 내 당대에 내가 길어먹고 내가 누릴 것이라고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내가 파놓은 우물, 그 물이 반드시 언젠가는 물이 나와서 내 자녀를 먹이고 내 후대를 먹일 거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부모 때에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없는 그때에 신앙의 2대, 3대에 가서 이룰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앙 1대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 1대. 나부터 예수 믿는 가정. 내 위에는 아무도 없어. 내 친정도, 내 시가도, 내 형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물을 파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우물을 파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우물물을 그 후대가 어려울 때 부모가 팠던 우물물을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랄지라도 언젠가 펑펑 물이 쏟아질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맨날 걱정만 하지 말고 잘 됐으면 하는 세속적인 바람만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적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일대가 뿌렸던 파놓았던 그 샘물이 그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이 되어진다. 오늘 이삭이 점점점 밀려나고 이제는 그 그랄 메마른 땅 가운데도 가장 나쁜 땅 골짜기까지 가더니 그의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에서 물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삭에게로 이 얘기를 좀 돌려봅니다. 이삭은 특별한 이런 은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포기하지 않고 단순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물 파는 일이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힘들지만 복잡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첫 번째도 파더니 메꾸고, 두 번째도 파더니 메꾸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그 우물을 또 파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파고. 저는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한 기도 시간을 늘려가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5분, 하루에 10분, 하루에 30분 부모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 의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영적으로 지도할지도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의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애 잘 돼야 되는데, 애 성공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영적인 부모로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앙의 일대가 뿌린 것이 결국은 2대, 3대에 가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물을 파서 이제 우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21절, 자 보겠습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결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느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넓게 하신다,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왕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곳에 있는 군인들 가운데 26절에 군대장관, 뭐 이상한 이름들이 여러 나오는데요, 그들이 와서 권력자입니다. 실세들입니다. 얼마든지 이삭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와 잘 지내자, 우리와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그러면서 조약을 맺기를 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맹세하자. 너는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도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자. 그래서 왕과 군수내부와, 이삭은 군대가 아니에요. 왕도 아니에요. 한 가정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삭이 한 나라의 국가의 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매우 험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불신자와 똑같이 이기적이고 또 챙길 것을 다 챙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불신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를 경쟁자로 여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잘 살면 안 된다. 교회가 커지면 안 된다. 저들은 자본주의자들이다. 교회를 하나의 자본주의 부르주아로 보게 되고 결국은 교회와 싸우려고 달라들 겁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결단, 이것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르호봇, 넓은 땅을 주셨다. 더 넓은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삭을 보았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단순했던지 창세기 26장 한 장에만 기록할 정도로 짧았습니다. 그렇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많은 도전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워낙 하나님과 함께했고 단순했기에 그들과 싸울 마음조차도 가지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그리고 골짜기로 몰려가지만 결국은 샘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이겨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성공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지 이삭을 보면서 아버지 올 한 해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르호봇의 은혜 더 넓혀주시고 더 확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도들의 삶과 장막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